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신돌을 줄 터인데 그 돌 뒤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우리가 소아시아 교회 7교회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세 번째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눌 텐데,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너무 길어요. 여러분 길은 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2시간에 걸쳐서 버가모 교회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특별히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뭘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뭘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라고 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나의 정체성을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Who am I? 내가 누구인가? 이 정체성을 알 때 온전한 신앙생활이 가능합니다. 그 미국의 달라스 침례 교회를 담임하시는 크리스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굉장히 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보통 교회를 다닌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곧 거룩한 교회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배를 드리는 곳, 그래서 예배당이라고 말을 하죠. 교회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즉 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 나에 대한 이 정체성, 내가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신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분명하게 알 때 여러분 교회 어떤 이 공동체 모임 속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 들어보셨죠? 굉장한 복음주의 저술가인데 이분이 교회에 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의미가 있어서 제가 적어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는 사회를 정화시키는 곳도 도덕적 기능을 수행하는 곳도 아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떠날 때
우리의 질문은 무엇을 얻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셨는가 이어야 될 것이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떠날 때 우리의 질문이 이 예배를 통해 무엇을 얻었는가? 이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셨는가? 이 질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인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이 이제 잘 하셔야죠. 자, 교회마다 장단점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뭐만 없고 뭐만 있는 교회도 있어요. 에베소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책망은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는 책망도 있고 칭찬도 있습니다. 오늘 나누려고 하는 이 버가모 교회도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자, 본문은 먼저 버가모 교회에 대한 칭찬으로 시작을 하는데, 자, 12절부터 봤지만 13절을 한번 보세요.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그랬어요.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여기서 내가는 누굽니까? 내가 안다 그랬으니 여기서 내가는 누구예요? 주님을 말하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안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버가모 교회가 처한 상황을 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면 지금 버가모 교회가 처한 상황이 뭐냐 할 때 그 뒤에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는데 뭘 아느냐? 주님이 아시는 것이 뭐냐 하니까 그 뒤에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여러분, 이 말을 이해를 하려면 역사적 기록을 좀 참고를 해야 됩니다. 자,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보통의 교회가 있을 때 그 교회의 이름을 성경적으로 봤을 때 거반다 지역 이름을 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제자교회지만 그때 당시에는 교회 이름을 지을 때 버가모 지역에 있으면 버가모 교회, 에베소 지역에 있으면 에베소 교회, 이렇게 지역 이름을 따서 교회를 져요. 여기도 버가모 교회니까 지역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근데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는 역사적 기록을 보니까 이단 중심의 도시였어요. 이단 신앙의 핵심이었어요. 여러분, 말씀드렸나요? 아직 이 에베소와 서머나라고 하는 지역은 특징이 뭐냐 하면 항구입니다. 바다를 끼고 있는 항구 도시에 있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이 버가모는 내륙 지역의 깊숙한 곳에 있어요. 바다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버가모 지역은 행정 수도였습니다. 행정 수도이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굉장히 아주 중요하게 쓰임받는 그런 도시였어요. 예를 들어서 문화적으로 핵심적인 도시이다 보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에 책이 많겠어요? 책이 만들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그러한 책을 만들기가 힘든 그때에 이 버가모라고 하는 곳에 책이 얼마가 있었냐면 20만 권이 있었어요. 그만큼 문화적인 중심의 도시가 바로 이 버가모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버가모를 주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뭐라고 설명을 하시냐면 내가 버가모를 아는데 이 버가모는 어떤 곳이냐?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 버가모를 주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여러분,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표현을 주님이 하셨다고 한다면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이 얼마나 이단이 득세한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런 이 교회의 중심지에 있는 이 버가모 교회가 칭찬받을 만한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제 나오죠.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버가모 지역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역에 있는 이 버가모 교회가 칭찬받을 만한 점이 있는데, 그 칭찬받을 만한 점이 뭐냐? 그 뒤에 나와요.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회가 이런 사탄이 지배하는 그런 지역에 세워진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칭찬받을 만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내 이름을 굳게 잡고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칭찬을 한 그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뭐였냐면, 여기도 나와 있지만 내 이름을 굳게 잡고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즉 예수님이 칭찬하신 그 칭찬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진리를 지켜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말씀이죠. 복음이죠. 즉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는 그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어디 안에 있었어요? 버가모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아시고 지금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질문이요, 그 진리 대신 예수님을 양보할 수 있어요? 이 진리 대신 예수님을 타협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데 타협하실래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타협할 수 없는 유일한 행동이 있다면 진리 대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증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그 증거가 바로 누구냐?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안디바가 진리를 지키다가, 즉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지키다가 뭐 했다는 거예요? 순교했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기록에 보니까 이 안디바가 총독 앞에 송환이 되었어요. 왜 송환이 됐을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그 지역에는 이단, 즉 황제를 숭상하는 곳이었어요. 황제를 숭상하는 곳. 그러니까 이따가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총독 앞에 송환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총독이 하는 일이 뭐였냐면 정치적인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황제 숭배를 할 때 제사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총독이었습니다. 자, 근데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일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황제의 흉상 앞에 세워놓고 향을 피우고 난 다음에 딱 한마디만 하면 돼요. 시저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말만 하면 돼요. 이게 바로 황제를 숭배하는 하나의 어떤 코스입니다. 여러분, 심플해야 안 해요? 심플하죠? 시저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디바가 뭡니까? 이 총독 앞에 송환이 됐는데 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시저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말만 하면 살 수 있는데 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면서 어떻게 말해요? 시저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 이 진리를 타협할 수 없기에 이 안디바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지금 뭘 당한 거예요? 죽임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에는 거룩한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이 안디바와 같은 믿음의 절개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 진리를 타협하지 아니하고 이 진리를 지키는 사람들로 인하여 이 버가모 교회는 순교의 피가 흐르는 그런 교회였어요. 자, 그런데
그런 거룩한 순교의 피가 흐르는 곳에, 자, 이러한 칭찬받을 만한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책망받을 내용이 나오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모두가 다 그렇게 살지를 못했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버가모 교회 안에 있는 그 성도들 가운데는 이 안디바와 같이 진리를 지키는, 진리를 믿음으로 고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그렇지 못한 자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자들도 있었다고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 버가모 교회가 오늘날 현대 교회와 얼마나 많이 비슷한지 몰라요. 아까 우리가 조국에 대해서 기도를 이렇게 했지만, 저는 여러분 이 강단에서 정치성을 띄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마음이 아파. 조국을 생각하면 어떻게 저렇게까지 됐을까? 그러면 그렇게 되기까지 가장 제 역할을 하지 못한 부류가 있다면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 여러분, 한 가지만 얘기합시다.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인데, 여러분, 공산당을 우리가 인정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죠? 공산당은 정답, 공산당은 유물론이에요. 유물론이 뭡니까? 유물론, 말 그대로. 우리는 유신론이잖아요. 유물론이 뭐예요? 모든 가치를 물질에 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두는데. 그러니까 공산당 자체는 교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세력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 거기까지.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말고요. 한국 교회 안에 안디바와 같은 진리와 복음과 말씀을 고수하고 수호하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은 외면하고 여전히 교회 공동체 속에 나와 있지만 여전히 자기 생각,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기준, 이것을 고수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죄송한데 시대가 아무리 변했어도 여러분, 이 생명의 공동체, 이 교회는 교회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편하면 안 되잖아요. 진리가 편하면 안 되잖아요. 교회는 뭐예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자들, 그리스도인들, 그게 바로 여러분 아니겠어요? 응? 제가 좀 이렇게 적어 왔는데 다 패스할게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14절, 15절을 한번 볼게요. 14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버가모 교회 안에는 몇 가지 책망받을 일이 있었는데 그 책망받을 일이 뭐냐면 두 가지예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고, 뭐 읽지는 않았지만 이건 다음 주에 할게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고요. 자, 그러면 이게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올바른 신앙의 진리를 따르지를 않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의 진리를 따르지 않고 이단에 빠진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의 진리를 따르지 않고 미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예요? 버가모 교회 안에, 이 공동체 안에.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거를 우리 하나 좀 점검하고 가요. 자, 여러분 신앙이 있고요. 아유, 피곤하셔서 어떡해. 신앙이 있고 미신이 있어요. 그러면 이 신앙과 미신의 차이가 뭔지를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거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 오늘 제가 이것을 정확하게 좀 구분해 드릴게요. 신앙과 미신의 차이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어느 책에 보니까 이 차이를 너무너무 명확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제가 한번 그대로 적어왔는데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무당을 찾아간 사람이 두 손을 비비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보다 훨씬 더 경건하다. 굿을 잘 하기 위해 용한 무당에게 시사하는 금액을 알아보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보다 훨씬 더 많다. 사람들이 용한 무당에게 받은 부적을 얼마나 소중하게 간직하는지 관찰해 보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게 다룬다. 하지만 그들을 가리켜 누구도 신앙인이라고 부르지 않으며 미신을 쫓는 자라고 말한다. 여러분, 신앙과 믿음의 차이가 뭘까요? 미신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라든지 이것들을 사용해서 내가 지금 빌려고 하는 대상, 그 신의 마음을 달래서 그 신의 마음을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목적하는 바를 얻어내는 것, 이게 바로 미신이에요. 다시 한번요. 미신은 인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슨 능력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이나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내가 대상하는 지금 빌려고 하는 그 신의 마음을 설득해가지고 내가 성취하려고 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미신이에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근데 그때 정말 특징적인 게 뭐냐면, 이 미신에게 빌매에 있어서 정말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내가 얻으려고 하는 그 신의 마음을 막 이렇게 설득해서 막 달래가지고 내가 성취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지만 그게 미신인데, 거기에 특징이 뭐냐면 정작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신은 나의 변화에 초점이 없어요. 그냥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것만, 내가 성취하려고 하는 것만 얻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신이에요. 그런데 신앙은, 우리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해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초점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의 변화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변화의 기준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아멘입니까?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교회를 다녔어도 신앙과 미신의 이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면 나 자신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로 만든 거예요? 미신으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신앙이 아니라니까? 미신적인 마음, 미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한다면, 하나님, 아까도 우리 서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오늘 이거 주세요. 내가 예배 드릴 테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예배 드리니까 저렇게 해주세요.
이거는 미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 오늘 내가 너무너무 부족한데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 나를 책찍질하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조각해 주셔서 주님을 닮은 자로 내가 성숙되게 해주세요. 주님을 닮은 자로 내가 변화되게 해주세요. 이게 바로 예배고 이게 바로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골은 어딥니까? 목적은 어딥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ING입니다. ING. 우리 지금 구원이 완성됐습니까? 구원이 완성됐어요, 지금? 완성되어 가는 단계죠. IN, 진행형입니다, 진행형. 우리가 구원이 완성될 때는 언제입니까? 주님 앞에 서는 날이에요. 주님 앞에 서는 날. 아멘 좀 해주세요.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점점 누구를 목표로 해서? 주님을 목표로 해서 그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주님을 따라 변화되어지고 그 주님을 따라 성숙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과 미신의 차이가 뭔지를 아시겠죠? 미신은 뭐라고요? 내가 지금 상대하는 그 신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아니면 어떤 재능이나 아니면 어떤 재주를 통해서 그 미신의 마음을 달래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 이게 미신이라면, 신앙은 뭐다?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내가 변화되려고 하는 것, 내가 변화되어져 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시면서 여러분의 중심에,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있으세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뭐 얻으려고 하는 것만 생각나세요? 아니면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나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기뻐하셨나요?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 받으셨나요? 도대체 뭐가 중심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중심에. 오늘 본문에 발람의 교훈을 이야기를 해요. 자, 발람의 교훈이 뭘까요? 들어는 보셨나요? 발람? 들어보셨어요?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간단하게 말하면 그거예요. 이게 막 이름이 헷갈리잖아요. 발람이 있고 발락이 있잖아요. 이 발락이 누구냐면 모압 왕이에요. 근데 이 모압 왕은 이방 나라이기 때문에 항상 누구를 견제합니까? 이스라엘을 견제해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가 그때 당시에 잘 나갔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긴장하고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이 발락이 그때 당시에 선지자 역할을 했던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 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런데 발람이 거절하죠. 거절하니까 하나님께서 어쨌거나 발람에게 자꾸 이렇게 뭐 하라고 지시를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지시를 내립니까?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축복하라고. 근데 이 발락은 누가 부탁을 했어요?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부탁을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의식하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스라엘을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발람이 이 발락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뭐 때문에 넘어가요? 뭘 준다고 그러죠, 이거? 뇌물을 주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뇌물을 줬는데 거절했어요, 발람이. 두 번째를 줬는데 거절했어요. 세 번째를 줬는데 이 발람이 발락의 그 뇌물에 넘어갑니다. 결국은 뭐 때문에요?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누구의 뜻을 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이제 이 발람이 발락에게 넘어가는데 그 넘어가니까 발락에게 어떤 말을 하냐 면 어떤 것을 이렇게 제의를 하냐 면 그거예요. 여기 아까도 나왔지만 뭐 시간 가니까 그냥 제가 얘기를 하죠. 어떤 것을 제의를 하냐면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 가지고 우상 숭배를 할 때 그 우상 숭배가 사실은 음란의 파티장이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가지고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자리, 음란의 현장에 이렇게 인도를 해서 거기에 참석하게 하라라고 하는 제의를 해요. 누가요? 발람이 발락에게.
그 아이디어를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현장에 그 음란 파티장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가면 제일 먼저 누가 진노하실까요?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만큼 제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발람이 발락에게 결국은 넘어갔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욕심 때문에요. 탐심 때문에요. 근데 이게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남의 일이.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발람은 진리를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알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했어요? 넘어갔습니다. 뭐 때문에? 탐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러면 이러한 현상이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 소란을 가져오고 다른 사람들 막 저기하고 정죄하고 그거 왜 그럽니까? 왜 그런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가슴 속으로 듣지를 않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진리를 알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자존심이 중요한 거고 내 욕심이 중요한 거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내세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발람이 주는 교훈이 바로 그거 아니에요? 욕심 때문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알아. 하나님의 진리가 뭔지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욕심 때문에, 내 욕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게 뭔지 아세요?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는데 분명한 게 뭐냐면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내가 성장을 거부한다면, 내가 주님을 닮아가기를 외면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미신화시키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돼요. 아멘 좀 해주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성장과 그 변화를 여러분들이 포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미신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뭐다? 우리 신앙의 목표는 뭐다? 내가 변화하는 데 있다. 어떻게 변화해요? 주님을 닮은 자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자로 변화하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목표고 그것이 우리 신앙의 온전한 모습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 귀한 이 공동체, 이 제자교회, 교회를 이루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혜가 꼭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할게요. 우리 너무 부족하고 연약해요. 우리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한번 하죠.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아멘.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온전한 교회로, 온전한 성전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싶은데,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을 미신화시키기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신앙인지 미신인지 헷갈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지 못하고 살아가는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세월은 흘러갑니다. 시간은 흘러갑니다. 주님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주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온전한 신앙인이 되어 내가 변화되는 일에 아버지 목표를 삼게 하시고, 내가 주님을 닮은 자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자로 날마다 성장하고 변화되어 주님 앞에 서는 날, 아버지 하나님 영광 중에 아버지 우리 모두가 설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러한 자들로 우리 교회가 충만해서 이 생명의 공동체를 통해 주님이 증거되게 하시고, 이 생명의 공동체를 통해 이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이 생명의 공동체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이 썩어져가고 죽어져가는 멸망해가는 아버지 이 토론토와 이 아버지 캐나다를 아버지 하나님이 구원의 방주가 되어 살려내는 이 귀한 재단,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공동체, 우리 제자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칭찬도 있고 책망이 있지만 우리의 소원은 책망을 줄이고 칭찬받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애써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몸부림쳐서 주님의 칭찬만 받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제자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성도들과 함께 이 귀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일구어 주셔서 주님의 목표가 되게 하시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족과 소망을 아버지 하나님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하나님 남아 돌아서 드리는 것 아니라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믿음으로 구별하고 분별하여 주님 손에 올려놓습니다. 하나님 그 귀한 중심을 받으시고 그 믿음을 받으시고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생업과 저들의 직장과 저들의 건강과 저들의 모든 범사를 저들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책임져 주옵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거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바쳐진 예물을 축복하시고 남김없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케 하심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으시고 저에게 하신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